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미 명성을 얻은 유럽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어느 날 이 쇼펜하우어가 젊었을 때부터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고관 대작들의 파티에 이렇게 많이 초청을 받아서 돌아다녔어요. 쇼펜하우어가 일종의 스타라서 팬들도 많았습니다. 그날 또 쇼펜하우어가 새벽까지 파티에 참석해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이제 술을 많이 마셔서 공원의 벤치에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침에 공원을 청소하러 온 청소부가 아니 당신 누군데 이렇게 공원에서 누워 자고 있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누군데 지금 이렇게 공원에서 자고 있냐고 이렇게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도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질문이라도 하면은 괜찮은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사니까 돼지처럼 산다 이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그런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알지 못한 상태로 공부해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의 기준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멋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특징은 오직 하나, 돈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돼지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정말 서밋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은 서밋이라고 생각할지 않을지 몰라도요,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자,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존경받는 철학자이지만 답을 몰랐어요. 딱 하나,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살지를 알기 위해서는 답을 알아야 돼요. 그 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주의 이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그 주님의 능력과 인도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라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남동생이 갑자기 어떤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온 집안에 우환인 거야.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너무 충격받아서 몇 달 안 돼서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다 없어지기도 전에 몇 달,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급하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절망밖에 안 나오잖아요. 날마다 딸의 무덤 앞에서 절망밖에 할 것이 없는데, 그런 일을 겪고 6주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높은 곳에서 실수로 떨어져서 다리를 못 걸어 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응답도 한꺼번에 닥치고요, 재앙도 한꺼번에 옵니다. 이런 겹쳐지는 연달은 재앙에 이 사람이 완전히 낙심을 해버리고 오직 이제 한숨 쉬고 절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참석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원래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던 사람인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목사님의 좋은 말씀, 나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였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서 그 말씀이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진짜 만났죠. 그때부터 힘을 얻고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연이은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지금 힘을 얻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1편 1절처럼요, 나도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졌다고 나와 있죠. 2절인가? 2절에 나와 있죠. 옛날 성경에는 마음이 눌린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 눌리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참 평안이 임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은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기도수첩에 이 부분이 나왔죠. 때로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라는 요단, 재앙이라는 요단, 불행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단 하나의 내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을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는 뭔가요?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 해결을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답을 가진 기도예요. 그 답이 뭡니까?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존경받는 철학자인지도 알지 못했던 답, 아까 말한 그 사라 포스트가 새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던 답, 그 답 바로 주의 이름. 이 답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은 계약서 쓸 때 도장보다 이름을 많이 적잖아요. 서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적는 순간에 그 위에 있는 모든 계약 사항에 대해서 내가 그걸 그대로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는 의미로 이름을 우린 적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하셈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셈이 뭔 뜻이냐? 그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 말하자면은 그 이름의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아도나이, 나의 목자시여 이런 식으로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 밖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70인역 아시죠? 옛날에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게 70인역인데 이렇게 해석하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손 씻고 이렇게 입도 씻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써요. 그리고 또 계속 번역을 하다가 또 여호와 이름 나오면 또 일어나서 또 손 씻고 온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여호와라고 써.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뭐 하셈,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보면요, 모세가 물어요. 내가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대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어볼 건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건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답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창조주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잡신, 귀신,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에 또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 이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하자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대로 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 1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61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데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유의하시고 들으십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고 땅 끝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거의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겨나서 피난해서 마하나임, 저 요단강 건너 동쪽 끝, 거의 이스라엘 끝쪽이죠. 마하나임까지 지금 쫓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압살롬이 끝장을 내려고 총 공세를 이제 마하나임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땅 끝이라는 겁니다. 땅 끝에서 내 마음이 약해졌다, 옛날 성경에 마음이 눌렸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런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땅 끝에 있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보면요,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 불러 모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보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전부 다 땅 끝에서 왔잖아요. 저 원래 이 동네 사람 아니죠. 여러분 전부 다 꼭 지리를 떠나서 여러분 전부 다 땅 끝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잖아요. 땅 끝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돼 있어요. 바위가 돼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높이 세우신다 이겁니다. 3절에 나의 피난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내가 피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윗이 가진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답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셨습니까? 그 결과가 시편 61편 5절부터 8절이에요. 5절 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6절에 보면요,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의 왕권을 후대에 두고 여러 대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왕권이 흔들리잖아요.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이 다윗의 왕권을 여러 대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게 다윗이 가졌던 답이고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정말 이 이름의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요,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주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내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슨 권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무슨 권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이 말을 한 10번 했어요. 여러분 너희들 각인 안 되면 밤 10시까지 오늘 교회 있자 이러면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이거 너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요. 각 교회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뭐 이러면 구원받는다. 근데 너는 못됐네. 저런 인간이 뭘 구원을 받아?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안 잡아갈까? 우상 숭배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내가 착해서 선해서 어떤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하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그런 보배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그 헌금을 많이 해도 다 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썩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구원을 받았다. 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나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많지만요, 위대한 사람 많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구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 붙잡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아 하시는데 딱 하나,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16장 24절에 보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그 이름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게 우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배운 거 없는 어부예요. 근데 그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어부가 태어나면서부터 3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안전뱅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짜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세요. 그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거 우리한테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8절, 우리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16장 18절에 보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무속인들 중에 가짜 무속인도 많은데 진짜 귀신 들린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진짜 귀신 들려서 막 알아맞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한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돼 있어요. 바울의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자, 이 시편 61편 오늘 본문은요, 이 시편의 제목이 제왕시예요. 왕의 시라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왕적인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 왕이냐, 이런 생각 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누가 나한테 무능력하다고 그러면요, 난 진짜 무능력한 사람 된 것처럼 느껴지고, 누가 나한테 모자라다고 하면 나 진짜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고. 왜 그렇게 연약하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왕이냐? 여러분, 원래 저런 영화나 드라마는요, 사람들이 막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극적으로 만들어요. 엄청나게 막 웅장해 보이게 만들어요. 거기에 보면 왕들이 대단해 보이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내가 무슨 왕이야? 원래 영화나 드라마는 원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시대 돌아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시대로 돌아가면 세종대왕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 시대에는 뭐 양변기도 없고 비대도 없었어요. 세종대왕 시대에는 항생제도 없었어요. 솔직히 세종대왕보다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롭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저런 게 왕이지, 영화나 드라마 보고. 아니에요. 실제로는 시시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고 막 불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고 땅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 건 다 사람을 위한 장치입니다. 대단해 보이는 거. 그런데 언제 들렸다고요? 그런 게 다 지나가고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갈멜산에서 450대 1,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승리한 게 대단한 것 같지? 그걸로 이스라엘 안 바뀌어. 그건 능력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고, 진짜 능력은 이렇게 조용한 중에, 세미한 중에 네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 능력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너희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제시대 한번 보세요. 일제시대의 순사들이 전부 다 이제 신사 참배해라.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신사 참배해라. 그럴 때 일제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저 무지렁이들, 맨날 아침부터 밤까지 저 땅파 먹고 사는 무지렁이들이 뭘 안다고 진흙 냄새 풀풀 풍기는데 총칼 들고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중에 몇 명의 사람이 우리는 죽어도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총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 절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분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영광 중에 거론됩니다. 그런데 그때 총칼을 들고 우상 숭배해라, 너희들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이 신이 더 크다, 이렇게 말했던 일제는요, 핵폭탄이 떨어져서 망했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눈으로 보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뭐 자기들끼리 예배드린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둘러싸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 보좌의 성령께서 완벽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내 몸의 모든 병든 거, 내 마음과 생각에 연약한 것들이 완전히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속이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시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이름의 답을 가진 자로, 이 이름의 권세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자로 오늘 붙잡고 오늘부터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품이에요. 오늘 작품을 만드는 서밋인데요, 우리 시편 61편 8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이 서원을 이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기도는요,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작품. 왜 작품이고 왜 매일이냐? 우리가 그날 하루에 뚝딱뚝딱 만드는 거는 졸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들고 내일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요,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매일,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내가 언제 응답받습니까? 언제 내 환경이 변화됩니까?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예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세요. 아침, 지난주에 연결해서 우리가 아침에는요 플랫폼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플랫폼이 뭔가요? 다 모이는 게 플랫폼이에요. 아시죠? 플랫폼. 그리고 다 새롭게 출발하는 게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플랫폼의 기도를 하자는 거는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진짜 이거 기도하고 싶어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조용하게 허리를 딱 펴고 앉아서 조용하게 좀 복식기도. 예, 도저히 못 앉겠다. 예, 누워서, 사실 뭐 복식호흡은 이렇게 좀 누워서 하는 게 좋아요. 복식호흡. 누워서든 이렇게 딱 허리 펴고 앉아서든 깊이 좀 이렇게 내쉬고 들이쉬면서 호흡 기도를 좀 하세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자, 호흡 기도하면서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호흡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로 모이는 기도예요. 보좌의 권능,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보좌의 권능이 나한테로 모이는 기도라 이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부터 237 나라까지 내 능력을 초월해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축복이 모이는 게 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호흡하면서. 먼저 내뱉고요. 내뱉을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우리가 얼마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뭔 생각하면 불신앙의 생각부터 먼저 들고, 뭔 말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말부터 먼저 나오고, 뭐 하려면 못할 것 같고,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마음과 생각이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다 오염되어 있는데 다 뽑아내는 거예요. 내뱉는 기도. 하나님, 내게 모든 불신앙을 뽑아내 주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뿌리 뽑아 주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게 하소서.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보좌의 축복과 권능으로 지금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이 플랫폼의 기도를 아침에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요, 낮 동안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파수꾼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바꿀게요. 파수망대의 기도를 하세요. 왜 파수망대냐? 여러분, 성에 파수망대를 높게 세우고 파수꾼이 그 위에 올라갔을 때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거기서 파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파수망대 딱 써가지고 사람들 살리려고 파수망대 보는데요, 낮 동안에 파수망대의 기도를 하자는 거는,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의 역사는 흑암을 주 예수의 권세로 꺾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현장마다 주의 사자들이 미리 파송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신분 권세, 낮 동안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다 누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으면 내게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 생명운동 일어나는 거, 그게 파수망대의 기도예요. 현장을 위한 기도, 내가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밤에는 안테나의 기도를 하세요. 안테나. 왜 안테나냐? 여러분,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는요, TV 안테나를 돌려야지 TV가 나와. 말하자면 우리 이사 가면 그랬어요. 밖에서 우리 조방기 집사님이 안테나 들고 지붕 위에서 안테나 돌리면서 잘 보여 하면 방 안에서 우리 은상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조금 더 돌리고, 이제 보이냐? 아, 이제 보여요. 멈춰요. 아니, 아까 그때가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안테나 조정을 해야지 TV가 선명하게 나와요. 말하자면 이 안테나는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주파수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야. 방향이 맞아야 돼. 그래서 밤에 안테나의 기도를 하자는 거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방향이 맞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거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맞아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하려는데 나는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응답이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방향이 맞아야 돼. 안테나를 하나님께 딱 맞춰야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방향 맞을 건가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사람밖에 몰라. 무슨 생각하는지는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시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말씀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야. 안테나의 기도예요. 밤에는 주일 강단 말씀 들어봐도 되고요,
밤에 내가 주보에 적어놓은 거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해도 되고요. 밤에 기도수첩, 제가 밤에 저녁에 항상 기도수첩 올리잖아요, 카톡방에. 그거 기도수첩 메시지 들어보고, 그리고 지난주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 교회 1부 2부 산업선교 핵심 이런 말씀도 듣고, 밤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의 안테나를 하나님하고 맞춰야 됩니다. 백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그게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안테나,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맞추는 안테나의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요? 시편 61편 8절 오늘 우리 읽은 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한번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내 속의 내면부터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일주일도 못하겠냐 하면서요, 딱 내가 일주일 금식도 하는데 금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만 한번 아침과 밤에 그리고 낮 동안에 계속, 낮에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 뭐가 느끼냐? 내 속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항상 갈대처럼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는 걸 내가 스스로 느껴요. 그걸 힘이라고 해요. 그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생기거든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정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는 환경이 변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결국 사실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내가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바람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니까 주변 환경과 만남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만 해보세요. 내가 변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를 때도요, 잔소리로 어떻게 길러요? 영권으로 압도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남편 언제 맨날 잔소리하고 싸우고 그럴 거예요? 압도해야 됩니다. 영적 압도. 내가 영적으로 압도해서 변화되는 그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람들이요, 교회 다녀도 다들 껍데기에 너무 많이 연연을 해요. 껍데기에 연연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 보좌의 무궁무진한 능력이 내게 임한다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병 걸리게 만드는 마귀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우리 가정과 가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예, 실제로 이 기도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뭐 막 힘주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용히 간단하게 힘 안 주고 해도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수돗물, 그냥 수도꼭지 틀면은 수돗물이 나오지, 수도꼭지 붙잡고 수돗물이 나와야 돼 이런다고 수돗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틀면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막 힘주고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단지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실제로 지금 또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을 때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파송된 그 천사가 실제로 파송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울에게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한 그 천사가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찾아온 그 천사가 실제 나에게 찾아온다. 실제로 믿고 실제로 기도해서 실제 권세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작품. 예, 매일 전도 작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누가 말했냐, 그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는 거 다르죠.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내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머리 위에 임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2절에 보면요,
이 작은 자로 천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누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기 이름 걸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영원히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주의 손으로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 주시기를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열방을 진동시키신다고 돼 있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 이 성전의 영광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22년도는 지교회의 해가 되고 중직자의 해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요, 이게 사람 앞에 옳으냐 그러냐, 또 내가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은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딱 진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딱 요 3개 찾으세요. 3단계 전도의 3단계 지금 메시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딱 이거 3가지 이번 주부터 찾으세요. 첫 번째, 나의 전도 현장, 나의 현장을 찾고 확정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전도 현장이 뭔지도 모른다.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찾고 확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만남, 모든 사건, 여러분의 지금 다니는 직장, 학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어떻게 찾냐? 강단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강단 말씀 속에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며 왜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니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강단 말씀 속에 딱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나의 전도 현장은 어디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속에서 이걸 확정하세요. 내 전도 현장은 어딘가 확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 현장을 확정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딱 제자를 예비해 놨어요. 복음 받을 제자가 없는 현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내가 있는 현장은 전도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현장에 진짜 다 구원받아서 더 이상 복음 받을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이 붙일 만한 전도자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있는 나의 전도 현장을 확정하면요, 그곳에 하나님 대체 누굴 준비해 놓으셨냐 찾아보세요. 누굽니까?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혜미도 이름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이 앞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구원해 주소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단이 기도 못하게 방해하죠. 여러 가지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방해합니다. 아나니아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셨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들은 말이 있거든. 사람의 말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제자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제자를 붙일 수 있는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서 연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스템은 교회죠. 그래서 바나바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갔다고 돼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건 교회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를 데리고 오면요, 개인 메시지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 겉모습 보고 신경 쓰이고, 작은 교회는요 신경 써서 다니기 힘듭니다. 교회로 연결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전도 현장을 찾아서 그곳에 지교회를 세워서 평일에 그 현장 캠프를 위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교회로 초청하면 돼요.
지교회로 오도록 연결해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기 싫다, 1대1로 만나야 된다, 그럼 다락방 여시면 돼요. 그게 다 시스템이잖아요. 이거 3개 찾으세요. 내 현장은 어디냐, 그럼 그곳에 준비된 제자는 누구냐, 어떤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찾으세요. 이거 하는 사람이 빛의 플랫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작품을 만드는 서밋. 매일 기도에 명작을 만드세요. 쫄작 말고 명작.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완전히 모든 흑암을 꺾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의 명작을 만드세요. 매일 전도의 명작을 만드세요.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삽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 현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자, 병든 자, 또는 야손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는 전도의 명작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 듣고 작은 믿음의 시작을 했을 때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모든 축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시고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흑암을 꺾어 주소서. 참으로 저 에베소에 역사하던 모든 우상이 완전히 꺾인 것처럼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기도하는 현장마다 그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택하신 자, 예비하신 자들이 생명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플랫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주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